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보면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러한 시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는 메시지 그리고 나타나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보면 너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그 부모님 세대에는 보면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고 보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 별로 없네. 허무하기도 하고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야, 너를 위해서 살아. 너가 행복한 걸 하면서 살아. 너가 제일 먼저야. 라는 이러한 말들을 자주 하고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해서 오늘날에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지나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더 행복해져야죠. 그렇죠? 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복을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회를 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우울해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부족하게 느끼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모두가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그리고 모두가 나만을 위해서 사니까 감사할 일도 점점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러한 사회는 점점 더 야, 너를 위해서 살아.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 이게 세상의 메시지라면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14장과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고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날을 지키는 사람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그러면 믿음이 강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음식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정결한 것이 사라진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울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15장 1절 2절 함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강한 자일수록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 다른 사람들, 남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보통 판단의 기준은 내가 기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믿음이 강한 자일수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이웃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파는 그러한 고기들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에 시장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에 따르면 너희가 그것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고 너희의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그것을 무효화하지 못한다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식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에 대한 지식, 자,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결함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바울이 전했는데,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의 습관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로서 이렇게 교회 안에 함께하게 되는데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이 사람들은 먹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시험거리가 된다라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식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한다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물이라는 것은 야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걸로 인해서 내 형제가 만약 실족한다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옳은 거예요. 옳은 지식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옳은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덕을 세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교리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율법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고 의를 얻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신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지식으로 시작해서 교리로 시작하는데 이것을 교리로 끝나면 사실은 성경에 어떻게 보면 절반밖에 못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지식과 교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너희는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멈춤으로 말미암아 세우는 덕. 그리하여 믿음이 약하고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한 그 형제를 세우는 그러한 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이제 제가 그때는 아직 신학생일 때였어요. 그때 이제 교회 목사님이 그런 그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청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청년 때 할 때 청년 집사였는데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나에게 허락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것을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예배 끝나고 나가서 그 교회 앞에서 담배를 이렇게 보란 듯이 피셨다라고 합니다. 야, 이 마음의 거리낌을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저 사람들은 저러면서 뒤에서 다 하는 것보다 나처럼 이렇게 앞에서 떳떳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삶 가운데 은혜를 얻은 후에 그러면서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철없던 그러한 믿음,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회개를 하셨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것, 그것도 물론 알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제는 사랑과 덕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뜻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쌓아간다라면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다른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절제와 인내와 양보와 그런 것들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사랑으로 형제를 이웃을 위하여 판단하고 나의 삶을 행동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기쁘다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즐거워하는 것을 참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죽음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비방을 받으셨고 고난 받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간다라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때로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약한 자를 배려한다라는 것은 오랜 인내와 수고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잘 되는 것, 그러한 것은 그나마 이렇게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고 인정할 수가 있는데,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기뻐하는 것, 나는 못 되고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 것, 그것들은 정말 우리가 참기가 어렵고 그것들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약한 자를 배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런데 이 무엇이라는 게 아무거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뒤에 이렇게 바울이 드는 것들을 보면 구약의 성경 말씀을 바울이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훈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그리고 또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강한 것들이 먼저 들어와요. 인상 깊은 것들이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남들이 잘 사는 것, 강한 것, 힘이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눈에 포착이 됩니다. 남들이 좋은 것을 사면 그것이 부러워 보이고, 야, 나도 저것을 갖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은 인내라든가 절제라든가 섬김이나 양보나 아니면 낮은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 사소한 것들은 사실 우리 눈에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설사 그것이 보인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잘 차지 않는 게 우리의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말씀하는 동시에 이 지루해 보이고 힘없고 약해 보이는 것을 택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것을 붙들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임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 보이는 것들을 보면, 야, 그렇게 살면 세상에 조롱받고 무시받고 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경험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택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고 주님의 삶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들은 그렇게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택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과 병자들과 과부와 고아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내가 이들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고 병든 이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제사장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유대인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어야지 왜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세리와 여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그런데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조금 다르죠?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이사야의 말씀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이미 성경 곳곳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이것이었고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다.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 내가 보기에는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왜 그래?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따라가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위하여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교회가 기꺼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증거되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겨난 그러한 나라죠. 선교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우리나라처럼 민족이 변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진 그 일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찾아왔을까? 이 나라에 뭐가 있어서? 무슨 소망이 있어서 자기 나라가 아닌 먼 나라, 그것도 개발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 찾아왔고 거기다 그나마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나라를 개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나라를 꽁꽁 닫아 잠궜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오면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은 왜 무엇을 볼 게 있어서 자기들의 인생과 때로는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을 다 버리고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리고 살아갔을까? 환영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에 그들은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내 기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 소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 삶이 풍성하거나 아니면 풍요롭거나 아니면 부유하거나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뜻 이렇게 살라라고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러한 삶이 주저되고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한 것이 교회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성도들 안에 풍성한 교제가 있게 됨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여간에서 행복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오히려 그것은 더욱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파랑새라는 동화 들어보셨죠? 예. 파랑새를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에게 그 파랑새가 있더라. 많이 가져도 허무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내가 없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이 힘든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고 돌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풍성한 은혜의 비밀인 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 길을 가지 않으셨고 우리의 주님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